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 2장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죽었던 죄인들이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나이다. 참으로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날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시도록 또 오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온전히 살아계신 성삼위일체의 하나님만을 찬송하니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시편 96편 말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민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그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아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모든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제목으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주님,
분명히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아보니 죄와 허물 뿐이요 추하고 악한 죄악만이 가득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주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죄악들이 용서받았음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내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가하시는 우리 스토트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목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여 성령의 능력을 역사하시고 주님 도우소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주님 도우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시되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시는 스튜어드 목사님과 부정한 종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으시고 증거될 때에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 문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축복하셔서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가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장소로 삼아 주옵소서. 연약하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을 온전히 치유하시되 하나님 확실하게 치유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내놓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시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이 약한 세대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온전히 주의 그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23편 하나 옆에 찬양 연주 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모든 것, 우리 가진 모든 것, 심지어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인데 이렇게 주신 것에 감사하여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주시고 우리가 일평생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차고 넘쳐서 하나님 나라 확장했으며 연약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또 평안의 복과 건강의 복도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 인생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사 우리가 부족함 없이 넉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마음으로 정말 충분하게 하나님 그 은혜 주신 것에 너무나 기뻐하여 드리는 손길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6쪽 정도에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들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적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한 말씀 위주로 진실되고 정직하며 진리의 눈을 뜨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이나 듣는 이나 한결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소망하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나? 사자보다 강하나 꿀에 약한 삼손. 부제로 다른데 부제는 나중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제가 가끔씩 아침에 기도하고 또 저녁에 잠을 잘 때 제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환상을 많이 보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가끔씩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사실 제목을 삼손의 눈이다 이렇게 제목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장면을 보여주세요. 이상한 장면 아닙니다. 저 어릴 때의 모습이 기억나는 거예요. 까마득하 잊어버렸는데 아주 어릴 때
저희 아버지께서 큰 시장통에서 옷 장사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북한에서 내려와서 장사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엄청 많이 하셨어요. 제 어머니도 그렇고 고생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 제가 늘 마음이 애처로워요. 근데 그 시장통 가는 길에 기찻길을 지나야 됩니다. 그 기차가 오면은 땡땡땡땡 하면서 이렇게 가림막이 싹 내려오잖아요. 저는 그 옆에서 어리니까 아마 초등학교 1, 2학년 좀 됐을까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옆에 이게 그 솜사탕 장사꾼이 있었어요. 솜사탕이 팍 시장통 입구니까 팍 이래 하는데 그거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기서 땡땡땡땡 소리는 기차가 다 가까이 왔다는 건데 제가 그것도 모르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야, 너 지금 뭐 보는 거야? 이리 와! 하고 손을 확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는 삼손을 생각하면 대단한 사람 생각하는데 저도 옛날에 그렇게 나중에 다 나오지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삼손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사. 이 사사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판관, 요즘 말하면 판사라 생각하지만 판사 플러스 군대 사령관입니다. 그래, 진짜 하나님의 그 콜링을 받고 대단한 사명을 받았는데 그 일을 제대로 못했어요. 겨우 한 번, 두 번,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앞에 눈 다 뜨고 뽑히고 난 다음에 하나님 한 번 도와주세요 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 3,000명 죽인 게 고작 전부 다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은 그 인생의 실패작이라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삼손의 라이프 히스토리가, 그의 스토리가, 그의 내러티브가 우리에게 주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삼손의 팔을 확 낚아채면서 야, 삼손 지금 뭘 보고 있니? 빨리 이리 와. 아, 이런 말씀이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어릴 때 그 장면이 생각나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장면 생각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과거의 실수와 실패들이 계속 저를 끌어당겨. 네 그거 실수했지. 너 실패했잖아. 여러분 사람이 작은 것, 큰 것은 실패를 할 수 있는데 그 실패가 끊임없이 잘못된 길로 간 거 끊임없이 저를 잡아당기는 그리고 저를 하여금 위축되게 만들고 사람이 기운 빠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겠죠. 특히 저 같은 사람은 더 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똑바로 하고 정직하게 하고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그게 끝까지 괴롭힐 때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 우리가 이 선을 인생을 하나의 선 라인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수학에서 보면 이 라인은 점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점들은 인생의 순간순간들입니다. 순간순간들이 점이 모여서 라인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현미경으로 고도의 현미경을 들여다보니까 진짜로 점으로 이루어졌어요. 선이라는 게. 아하, 인생이 그렇구나. 순간순간이 모여서 긴 라이프 히스토리가 되고 이 삶의 순간들이 되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여기서 제 개인적인 체험을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뭐 다른 사람 들 게 없으니까 제 와이프의 라이프 히스토리를 완전히 다 아는 것도 모르고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눈을 뜨는 시기가 있었어요. 이 HS는 하이스쿨입니다. 하이스쿨 때 고2, 고3 때 몇 가지 제가 책을 읽고 상당히 사실 제가 충격받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눈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책, 그때 가장 인기 있었던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 그리고 또 모비딕이라는 책, 그리고 또 노인과 바다,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 제가 노인과 바다를 읽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고등학교 때. 아니, 대학 입시 공부를 안 하고 무슨 그런 책만 읽었냐? 아니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죠. 근데 그런 책들을 통해서 서서히 눈이 떠가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이리 오라면 저리 가고 저 사람이 저리 가면 저리 가면 그런 인생이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책을 읽음으로써 눈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눈뜨기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갔는데 이 GS는 Graduation School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꽤 많이 눈이 뜨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대학원에 공부를 행정을 했는데 행정을 하려면 행정법을 해야 됩니다. 또
제가 고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헌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경제학을 공부해야 돼요. 사회학을 공부해야 돼요. 공부할 게 많습니다. 다 깊이 있게 해야 돼요. 그래야 시험을 잘 치고 시험도 1차, 2차, 3차 다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외에도 다른 이때 제가 큰 뭐라고 할까요? 크게 눈 뜬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야, 그 책을 읽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또 미국의 유명한 사회심리학자 에리 프롬의 To Have or To Be 혹은 자유로부터의 도피, 이런 책들 통해서 제가 이 머리가 많이 커지고 눈이 열리는, 제가 오늘 눈을 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책을 통해서 눈이 많이 열린 거예요. 특히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국어 선생님이 내 평생에 만군의 책을 읽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저 그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니 만군의 책 그렇게 어려운 거야.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만군의 책을 읽는 거 아무 책이 아니고 만군의 만화는 읽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만군의 책을 읽는 게 상당히 힘들고 불가능하다. 글쎄요, 여러분, 제가 방에서 제 현재 공부방에 책을 한번 세보니까 공방인 책이 대략 한 1,500권. 그리고 그라지에 한 3,000권, 4,000권 책. 그래서 한 5,000에 6,000권 책인데, 그거 다 펴지도 못했잖아요. 다 보지도 못했잖아요. 인생에서 만군의 책이 참 힘들다. 만군의 책을 살 수는 있어도 읽지는 못하겠다. 그렇지만은 그분이 무슨 말하는지를 한번 알아보자 해서 나름대로 꾸준하게 책을 읽은 게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저는 가난하고 좀 그런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좀 잘 나가는 선배, 똑똑한 선배, 뭔가 이렇게 크게 본이 되는 선배를 별로 많이 못 만났어요. 물론 몇 명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선배는 제가 목사가 되고 미국 유학 온 다음에 어떻게 번호를 알고 헤어진 지 수십 년인데도 전화가 왔었어요. 너무 기쁘다고. 네가 그때 그렇게 제 고등학교 시절 그때 네 보니까 네가 목사 될 것 같아.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 같아. 그걸 강하게 느끼시면 지금 어느 대학의 교수님이세요. 그런 그 선배님도 있지만은 그냥 그런 굿 마들 같은 어떤 그런 선배가 없으니까 책을 통해서 눈을 떼야 됐다는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1년, 한 6년, 5년 이때는 제 스스로 블라인드 타임, 눈이 멀었어요. 세상 것에 취했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이 황금 같은 20살에서 25, 26, 이 5년 내지 6년의 허송세를 보낸 거 지금도 뼈저리게 참 마음 아파합니다. 황금의 시간. 물론 군대 간 시간을 빼고 말입니다. 군대는 상당히 유익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빼고 상당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 아픈 일. 왜 그런 헛된 시간을 보냈을까? 그 다음에 제 눈이 서서히 뜨간 게 이제 독일에 유학했을 때. 저 독일에 유학했을 때 제일 먼저 뜬 것은 컴퓨터를 배워야 되겠구나. 제가 그래서 거기서 컴퓨터를 보고 깜짝 놀랐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눈이 뜬 것은 신학교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신학에 시어도 모르고 신자도 모르는 사람이 신학대학원을 갔으니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교수님이 추천해 준 제가 서울에 월요일 서울로 갔다가 금요일 날 내려오거든요. 그게 또 주말에 교회 사회에 가고 해야 되니까. 그럼 목요일 밤에 도서관에서 밤을 샙니다. 거의 1년, 2년 밤을 꼬박, 어떤 때는 밤을 못 샌 적도 있죠. 그러나 밤을 샌 이유가 교수님들이 추천한 책을 어떻게든 그 책들 위주로 정독을 다 해보는 거예요. 이해는 안 됐지만은 그냥 그게 나중에 이렇게 미국으로 유학 왔을 때 저한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여기서 무슨 책 이런 이야기를 잘 할 수 있지만 그건 빼고 이렇게 27살쯤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심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회심의 사건을 지나면서
자, 여러분, 검은색은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크로니컬 시간이라면, 이 파란색은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특별하게 역사하신 그런 특별한 시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저한테만 유일하게 있는 이 특별한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만난 사람들에게 이 특별한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이 특별한 시간들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과 특별한 시간 만나는 어느 접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걸 많이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27살쯤에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회심을 하고 정말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눈이 열리는 체험을 했어요.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이게 영적인 체험이구나. 영적인 눈이 밝아지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몰랐던 것이 보니까 아름답고, 그렇게 과거에 좋았던 것들이 보니까 너무나 추하고 더럽고,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또 어느 날 보니까 정말 이것이 아름답고 이것이 좋은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렇게 눈이 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계기로 여러분,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1990년대에 그 한 10여 년간 독서를 통해서 20세기의 눈으로 앞으로 21세기가 어떤 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제가 제 나름대로 결론 내린 겁니다. 앞으로는 기술 문명의 시대다. 두 번째는 영적 전쟁의 시대다. 세 번째는 세계관 전쟁의 시대다. 진실과 거짓이 다투는, 명확하게 다투는 그런 타임이 올 것이다. 그럼 21세기, 우리가 21세기 들어선 지 벌써 26년이 다 됐습니다. 이 26년의 세월 동안에 21세기의 눈으로 본 지금 21세기에 대한 진단도 똑같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똑같아. 그렇다 오늘은 바로 이 세 가지 중에서 세계관 전쟁의 시대,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이 세상이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이렇게 시소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외나무 다리를 걷듯이 아주 위태위태하게 걸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느 쪽을 볼 것인가? 무엇을 볼 것인가?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가? 그것을 이 삼손을 통하여 배우기를 원합니다. 세계관이 뭔가, 이 월드뷰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눈입니다. 눈. 그 가장 핵심, 가장 중심에 그 눈이 있다는 거. 이게 눈이 그 단순히 육신적인 눈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사이트, 비전, 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관점, 통찰, 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것들의 싸움이 지금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휘달려 갑니다. 파도가 이래 치면 저리 가고 저리 치면 저리 가고 막 아무것도 모른 채 흘러가다 보면은 인생이 다 지나가 버리고 천국 문 앞에서 No! Stop! 너는 지금 진실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흐느적 왔다 여기 통과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할까 봐 참 마음 아픈 거예요. 제 자신부터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 올바라야 됩니다. 진리 가운데 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인생의 눈을 뜨기 위한 여정, 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혹은 온통 세상은 지금만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라는 게 전부 다 거짓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거짓에 사로잡힌 눈이냐? 지금 이 시대에 와서 더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바로 그런 어떤 눈을 가질 것인가, 어떤 시각을 가질 것인가, 어떤 인사이트를, 어떤 비전을 가질 것인가, 바로 오늘 본문 삼손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격동의 세상 속에서 이 삼손도요, 엄청난 격동의 시간 속에 살고 있어요.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막 흔들리는 세상, 무엇이 옳고 그런지 분간하기 힘든 세상 속에서 삼손의 스토리가 뭔가요? 우리는 삼손 스토리 하면 힘이 세가지고 적군을 무너뜨리는 막 이런 생각만 하는데 아니요. 삼손의 스토리를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스토리, 눈의 스토리예요. 머리카락이나 데릴라와 같은 여인과 이룰 수 없는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눈, 삼손이 무엇을 보느냐, 바로 그 스토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삼손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도 삼손 못지않게 격동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축이 흔들립니다. 온 세상이 무엇이 옳고 그런지 분별하기 힘듭니다. 또 제가 늘 강조하듯이 이게 가치 판단이 없는 건데 가치 판단을 주입시킴으로써 이게 나쁜 것처럼 보이고 가치 판단을 잘못함으로써 이게 좋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믹스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 바로 삼손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더 잘 이야기해서 우리 지도를 잠깐 보면 지리가 이렇습니다. 위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 예루살렘 사이에 이렇게 됩니다. 이 지형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에 왼쪽은요, 이 진한 그린색은 해안 평야지대입니다. 서쪽 지중해 지역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도시가 다 서쪽 평야지대에 있잖아요. 그렇죠? 동쪽은 산악지대입니다. 고원지대예요. 사막지대예요. 동쪽 고원지대와 산악지대, 사람이 살기가 힘들어요. 누구나 다 사람이 평야지대, 비옥하고 좋은 땅에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안 평야지대는 서쪽 지중해에 가까운데 이곳은 비도 많이 와요. 토양이 비옥합니다. 곡창지대예요.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곡창지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은 옛날에 구약 성경에서는 블레셋 민족이 살았는데 이 철기 문화예요. 여러분 참고로 구약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은 다 멸망하고 그 인종 자체가 없어졌어요. 지금 이 블레셋이란 말이 영어로 팔레스타인인데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구약의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 쇠를 다루는 기술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앞섰습니다. 이스라엘보다 고품격의 문명을 이 블레셋 민족들은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사도 잘 되었기 때문에 매년 풍성한 수확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풍성한 수확이 있으면 삶의 여유가 있습니다. 재산이 축적이 돼요. 미래가 보장됩니다. 누구나 다 이런 땅에 살기를 원하죠. 그렇죠. 누구나 다 저를 포함해서.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쪽은 중요한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이에요. 바알. 바알은 물질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사람이 만들어낸 신일 뿐이에요. 여기는 다양한 우상과 신전들이 있습니다. 다곤이 있고 아스타로스 있고 바알과 바알세불들, 이런 다양한 이방의 여신들과 이방의 신들. 여러분 특히 바알이나 바알세불 같은 신들은요 굉장히 성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이거 살펴보는 건 아니에요. 기회가 되면은 이런 잡신들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성경을 잘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는 양보나 인내가 없는, 자부심이 강합니다. 자긍심이 강해요. 성취 욕구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과 중앙 통제가 이루어지고 화려한 언변과 사교 세계 등이 중요 가치를 이룹니다. 말하자면 어깨에 힘을 딱 주고 어깨 뽕이 들어가겠죠. 딱 들어가고 배에 힘을 딱 주고 그리고 손을 싹 올리면 여기 금딱지 붙은 시계, 금반지, 이런 거, 다이아몬드 싹 머리를 이렇게 넘기고 그런 곳에 사교의 세계. 왜? 차고 넘치니까. 근데 정작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지역이 아니라 바알, 물질의 신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러나 동쪽에 고원지대와 상악지대 보면 여기는 산지입니다. 골짜기예요. 비도 잘 안 와요. 그늘이 없어요. 광야입니다.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지역이 비가 없고 많은 들짐승이 있고 항상 무덥고 땡볕이고 매우 밤에는 추운 지역입니다. 살아가는 게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너무나 고요하고 적막이 흐르는 땅이고 찾아주는 이 없고 찾아갈 사람도 없는 그런 삶의 연속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곳에서는 부족하기에 참아야 하고 서로 함께 공유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놀라운 반전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런 지역에서 태어나고 이런 지역에서 쓰임받고 이런 지역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바로 다윗이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어요. 우리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광야로 나가서 40일 금식을 하고 광야로 자기의 생명을 지키고자 나갔지만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이것은 삶은 힘들지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뜨거운 땅.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늘 그래 나오잖아요. 그것이 척박한 땅이지만은, 척박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갈구하는 바로 그런 지역의 사람, 그런 지역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인생이 늘 해안 평야와 같이 늘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고생 안 하고 일평생 해안지만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가 그런 인생이다 하는 사람들은 아주 초보적인 인생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슬픔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인생을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그런 해안 평야의 출신의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이런 지역에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대비할 수 있어요. 서쪽 무대에서 삼손. 여러분, 삼손은 조금 더 지도를 보면 나오지만 삼손은 이스라엘의 단지파 출신이에요. 근데 그가 계속 내려갔다. 오늘 본문에 나오자면 딥나로 내려갔다. 딥나는 어디예요? 블레셋 지역이에요. 그가 동쪽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사는 그 동쪽의 고산지대 척박한 땅의 출신이지만은 그냥 계속 그쪽 해안지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삼손의 무대가 그쪽인 거예요. 그쪽으로 내려간 인생은 다 이렇게 멸망한다. 그게 성경이 증명하고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 무대의 삼손과 동쪽 무대의 세례 요한을 우리는 비교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결단코 서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동쪽 무대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외친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가 뭡니까?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더한 이가 없다. 할렐루야. 삼손이 그런 명을 들었나요? 동쪽 지대에서 고생했던 다윗,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아마도 다윗의 묘비명이 있다면 그렇게 새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삼손이 죽었는데 삼손의 묘비명에 뭐가 있을까요? 그는 위대한 사람이었으나 실패한 인생이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삼손의 인생은 계속 서쪽으로 해안평야 블레셋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그 인생이 나락이 가고 실패를 한 거예요. 그 원인이 뭔가? 그것이 바로 삼손이 무엇을 보고 살아갔는가? 그걸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과 성전의 출입문은 동쪽입니다. 동쪽 무대에서 예루살렘으로 주님은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왜? 성전의 출입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옛날 성막의 출입문도 동쪽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할 때 양은 오른쪽이고 염소는 왼쪽입니다. 우연한 것은 아니지만 영어에서 RIGST, right 하면 옳다는 의미도 있지만 오른쪽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오른쪽을 많이 언급합니다. 이게 결단코 우연이 아닌 거예요. 비록 그곳이 광야고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훈련시키는 땅, 바로 그쪽 동쪽 무대라는 겁니다. 이 격동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를 보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서쪽 무대면 좋아 보이지만 성경과 역사 속에서 그곳은 멸망과 파산만 이어진 곳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롯이 볼 때는 이쪽이 서쪽 저기가 너무 좋아 보이니까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좋아 보이고 문명이 발달했고,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으로 갔지만은 동쪽으로 갔잖아요. 척박한 땅으로 갔지만은 자기가 다 일구어야 할 땅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서쪽 지역을 멸망시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이거 결단코 우연이 아닙니다. 눈에 보기 좋은 거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 가만히 있고 기다려보지만 그러나 1년, 2년, 10년 지나보니까 아하, 하나님의 역사는 결단코 저기서의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걸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제한된 설교 시간에 어떻게 예를 다 들 수 있나요? 지금 너무 많아요. 그런 역사 속에서. 아니 역사를 들추지 않아도 현재 21세기 사람은 오늘날 이 지금 세상에서 그게 너무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 무엇을 보며 살 것인가? 그래서 제 아버지가 어릴 때 야 문봉아 너 이리 와 지금 뭐 보는 거야 하고 제 팔을 꽉 잡아 당겨요. 저 왜냐하면 땡땡땡 내릴 때 이 가림막 있잖아요. 제가 그 가림막 이쪽에서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격동의 세상 속에서 야 너 지금 뭐 보고 있는 거야 이리 와 하고 팔을 딱 잡아 당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근데 삼손은 이렇게 엉뚱한데 서쪽에 눈에 보기 좋은 오늘 본문 다 나옵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데를 보고 있는데 아무도 안 당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자기 눈이 파이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눈을 파버립니다. 빛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렐루야입니다. 왜? 실패했지만은 이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야, 너 뭐 보고 있는가? 이리 하고 우리 팔을 꽉 잡아주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 체험할 수 있어요. 인생은 누구나 동쪽 무대에 살아갑니다. 수많은 좌절과 갈증으로 인하여 피곤한 육신과 함께 살아가지만 어떤 때는 피곤해요. 신경 쓸 거 많고 너무 머리 아프고 하나님 진짜 좀 은혜 주시고 좀 팍팍팍 키워주시고 팍팍팍 뭐 해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만 또 때때로는 참 내려가게 하시고 막 올라가게 하시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참 하나님 은혜가 정말 감사하구나. 때때로는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으로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머릿속에 남아있고 가슴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점점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게끔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서쪽의 사람들은 그거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격동의 시대였던 사사시대는 우리 잠깐만 살펴봅니다. 이 사사기에는 히브리어로 느흐라는 안식을 주다라는 동사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자, 어느 한 곳에 여러분 영어로 settle-down이라 번역된 사실 settle-down이라 번역되지만 이거보다 더 깊은 의미입니다. 어느 한 곳에 settle-down, 어느 한 곳에 정주를 하고 정착을 하면은 전혀 걱정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걱정 없이. 제 부모님이 북한에서 평안북도 신의주, 의주에 그 신의주에서 결혼하시고 이렇게 20대 초반에 결혼하시고 이렇게 내려오셨는데 정착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늘 고향에 대한 안타까움, 늘 이렇게 가슴에 묻어묻고 사는 그래서 화라는 것이 제가 뭔지 이해를 합니다. 제가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화 이게 저는 체험은 안 했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면서 그걸 이해를 합니다. 얼마나 가슴에 고통과 애통함이 있었는가. 그 버려둔 고향에 가지도 못하고 그 수많은 가족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 그래 어찌 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특히 부산까지 전쟁을 피해 내려와서 어떻게 정착을 하고 안식을 취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신앙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이제 목사가 되고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안식을 취한다는 것이 조금이나마 1%나마 이 아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99%는 하나님 은혜로 이 진정한 안식을 취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했어요. 이 사사시대는 이런 안식을 주다. 이 평안함, 진짜 이 평안함, 진짜 이거 제가 말로 설명하기 힘들죠. 이게 안 나와요. 그런데 대신에 사사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일시적인 쉼인 평온하다. 이 히브리어로 그 샤카드라는 거죠. 이거는요, 맨날 전쟁을 쨍쨍쨍쨍쨍 전쟁하다가 시스파이어 잠시 여러분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게 여러분 전쟁 끝난 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 자꾸 번역을
잘못하는데 이게 시스파이어지 이 전쟁 끝난 게 아닙니다. 게임 오버가 아니란 거예요. 시스파이어 그냥 총 쏘는 거 그냥 잠시 멈췄다. 지금 그런 단어가 샤카드라는 단어인데 이 괜찮은 사사들이 나타날 때 이런 평온함이 좀 전쟁을 하다가 잠시 쉬는 이런 단어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사지대가 격동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 살았겠어요. 물론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신명기 12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안식을 주신다 했는데 이들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못 얻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대적을 다 없애고 너에게 안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이 안식을 실제로 이루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21장 4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는데 이 안식을 그들이 거듭 찬 거예요. 왜? 계속 서쪽을 바라보고 서쪽에 그것만 좋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리 가고 다 바알과 우상을 섬기고 다곤을 써 이런 악한 일에 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돼요. 지금 세상은 얼마나 영악한지 제일 우리가 구분하고 힘든 것 중 하나가 그레이 존을 만드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적당히 믹스해서 이게 진짜처럼 이야기하고 진짜처럼 우리에게 보이는 것들이 수없이 많아요. 제가 이 예를 다 못 들겠어요. 너무 많으니까. 너무 흔하니까. 근데 그걸 보고 이렇게 있는데 그게 진정한 안식을 주고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쪽에 있는 그 우상을 보고 특히 우상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쪽에 있는 걸 보는 거 좋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자꾸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을 통해서 그들을 치시잖아요. 또 그걸 하나님께서 막아주세요. 사사를 세웠는데. 근데 여러분, 삼손 시대는요, 삼손이 살았던 때는 이런 평온하리란 단어 자체도 안 나와요. 삼손 때는. 입다와 삼손 시대는 그런 평온이란 단어 자체도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사방의 원수에게서 안식을 주셨다는 것은 여호수아서에 나오고 그 다음 어디에 나온지 아세요? 사무엘하 7장 1절에 나와요. 그러면 사사시대 끝나고 사무엘상 시대 아니 심지어 사울 왕이 세워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함이 이루었다. 이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러나 다윗의 사무엘하 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을 말씀하신 직전에 사무엘하 7장 1절에 이 평안함을 이루었다 딱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도 부족한 사람, 완벽한 아버지도 아니었지만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이 긴 시간 동안에 이 땅에 격동의 세월 오르락 내리락 온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고 막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삼손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진정한 쉬게 하리라는 게 진짜 안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10절까지 보면 안식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그 7번에 9절에 8절 보기.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진짜 주님 주시는 안식에 이 땅에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께서 쉬게 하시라는 진짜 안식, 온 세상 속에서 이 안식을 저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단어 자체, 이 히브리어 단어 자체를 누흐라는 단어가. 그러나 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과 더불어 누리는 그 진짜 안식은 주님 오실 다시 그때에 우리가 누리게 될 텐데 히브리서 기자가 4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우리에게 아직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은 격동 속에서 경랑 속에서 온 태풍이 불고 파도가 넘쳐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격동의 시대, 사사시대의 결론은 이거예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했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우리 한글 성경은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지만 영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후반부를 보면 Everyone did what was right in his own eye.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옳게 보이는 것을 행했다. Everyone. 모두가 다 그랬다. 이게 사사시대의 결론입니다. 사실. 우리가 삼손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뭡니까? 들릴라, 나귀 특별, 에낙고레. 그리고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넘치는 삼손 이야기. 여러분, 이 삼손 이야기가 많은 예술가들에게 그 인스피레이션 줬어요. 렘브란트. 대표적인 그 음악가들 보면 핸델, 생상스의 핸델, 삼손과 핸델이 아니죠. 삼손과 데릴라의 그 뮤지컬 이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곡이. 제가 이게 흥을 할 수가 없네. 굉장히 유명합니다. 생상스. 19세기 후반에 프랑스 작곡가죠. 옛날에 제 와이프 학원 이름이 생상스였어요. 한국에서. 이 성경이와 율동, 노래의 단골 주인공이에요. 뭐, 에낙고레, 뭐, 이런 노래도, 이런 애들 부르는 노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뜨끄머리 총각의 러브 스토리. 아니요. 뜨끄머리 총각의 러브 스토리. 많은 사람들은 러브 스토리 이야기하는데, 이 뮤지컬 보면 다 러브 스토리 나오는데, 이거 전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삼손이 잘못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삼손이 그 눈이 뽑히고 말한 거다. 잘못 보면 내 인생이 끝장나는 거야. 네 눈이 뽑히고 말아. 이런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삼손의 그 라이프 히스토리, 그의 스토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이걸 러브 스토리로 뜨거머리 좀 끄떡끄떡하는 좀 부족하지만은 끄떡끄떡 뭐 이런 총각의 러브 스토리 아니 옳지다예요. 그래서 이 삼손 이야기는 머리카락 이야기인가 눈의 이야기인가? 머리카락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눈의 이야기, eye, sight. 보지 못하는 삼손의 눈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렘브란트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유명한 생상스 음악을 가지고 한국에서 만든 뮤지컬이에요. 잠깐만 이거 몇 초 안 되니까. 이거는 나치 정치적 이데올로기 나치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삼손을 해석했는데, 어떻게 여기 이 사람들, 성경을 아는 사람이 그래 한 사람 없단 말인가? 이런 애통함이 있습니다. 나치와 더불어서 삼손을 해석해낸다는 거예요. 한국어 국립 오페라다. 참. 여러분, 삼손 인생은 제가 간단히 볼게요. 이게 4단계인데, 삼손이 출생하고 최고의 순간들이 있었고 절망의 순간들이 있고 마지막 순간들 그 할 때마다 나오는 단어가 시작하다는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 그래서 오늘 특별히 최고의 순간들 중에 우리 14장 한 장면을 보는 겁니다. 자, 삼손 출생이 있었고 그래서 삼손 출생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시작하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탄생 스토리가 나오는 건요. 요셉이나 다니엘, 느헤미야, 모세, 다윗 탄생 스토리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탄생 스토리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3절에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도 나오죠.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예수님.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탄생 스토리가 성경에 몇 사람 안 나옵니다. 그중에서 세례 요한, 존 더 베프티스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나오죠. 그 다음에 삼손이 있는 거예요. 모세, 다윗, 느헤미야, 다니엘 다 탄생 스토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탄생 태어난 스토리가 있다는 거 엄청나게 대단한 건데 참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 인생의 최고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래서 그런 이 삼손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 순간이 13장 후반, 이게 정확하게 14장, 15장 넘, 14장, 15장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14장 1절에서 9절을 읽었어요.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때 이 삼손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 같았는데
뭘 보고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이 절망의 순간들은 머리털 7가닥이 밀리고 나락에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뒷부분은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그냥 삼손 스토리 중요한 걸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삼손 인생의 가장 최고의 순간 14장, 15장 이 사이에서 우리가 14장 전반부를 보는 삼손 스토리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20대 20살부터 26살까지 어찌 보면은 가장 파워를 내고 머리가 가장 빨리빨리 돌고 여러분 제가 공부를 잘하지 못해도 여러분 대학원 들어갈 때도 제가 풀 장학금 받고 들어갔어요. 한 달도 공부 안 했는데 믿거나 말거나 사실입니다. 아니 고시 공부하는데 딱 보이는 거예요. 저 헌법, 민법, 뭐 그다음에 행정법, 그 뭐 경제학 뭐 다 공부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머리 빠집니다. 근데 딱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때가 최고의 순간인데 엉뚱한 걸 보고 있었다는 거지. 지금 그래서 제가 비통함을 느낀 거예요. 정말 진리를 보고 진실한 걸 보고 그걸 봐야 되는데 희망을 보고 좋은 것을 봐야 되는데 이 격동의 세상 속에서 삼손은 무엇을 보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삼손이 뭘 봤는가? 이 삼손이 보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한 여자를 보았다. 여자를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딥나가 어디예요? 딥나가. 딥나는 블레셋 땅 지역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았다. 보았다는 히브리어로 라입니다. 라. 눈으로 보았다. 내가 머리로 인식했다. 이런 뜻, 이런 단어예요. 오직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임을 시작하더라. 사용을 하시는데 정작 그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 것은 여자들을 보기. 지금 이 여자가 처음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그 정도가 아니고요. 삼손은 블레셋인들의 딸들 중 한 명을 보고 자기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거 지도를 봅시다. 삼손은 여기 다한 지파 출신이고 여기 오른쪽 지도를 보면은 요 밑에 이거는 좀 크게 베들레헴이 있고, 자 베들레헴이 어디 있냐? 요 밑에 있어요. 베들레헴이 저 밑에 있고 기브온과 아얄론이 뭔지 아세요? 모세 여호수아 싸울 때, 그죠? 여호수아 해야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얄란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렇게 기도하고 싸웠던 곳이에요. 이 여호수아가. 그 밑에 예루살렘, 베들레헴 있고 여기서 이 딥나가 여기.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을 보지 못하고 과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지 못하고 자기 조상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모르고 과거를 다 잊어버려. 딥나,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으로 따라가는 딥나로 내려간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부모가 온전히 이야기합니다. 정말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아들이 그거 듣지 않아요. 삼손이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에 있습니다. 키후 야샤르 버아인.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자를 데려오소서. 이 부모의 말이, 아버지의 말이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이 말이 뭐냐? 이를 직역하면, 왜냐하면 그녀는 내 눈에, 이게 여기 아인이란, 자기 눈이란 뜻 안에 들어가요. 내 눈에 보기에 좋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이름입니다. 키우야사르,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내 눈에 좋습니다. 내 눈에 이런 뜻이에요. 눈에 자기 눈으로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는 야사라는 단어는 용모가 아름답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가 본 거는 무조건 올바르고 적합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인도하시고 이 땅을 정복하게 하셨는지 역사를 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오로지 자기 눈에 보고 다 좋아. 무조건 자기 눈에 좋다면 그거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아름답다는 게 아니에요. 중심은 내가 보니까 그건 좋은 거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갔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는데 사자를 찢어 죽이는 건 둘째치고 여호와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7절에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그럼 똑같아요.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삼손의 눈이 그녀를 좋게 여겼더라, 기뻐하였더라. 이 의미는 야사라는 용모가 아름답다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보니까 내 마음에 내가 볼 때 내가 보니까 올바른 거야. 내가 보니까 그건 합당한 거야. 적법한 거야. 이런 의미. 이런 인생을 산 삼손의 마지막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기 눈으로 보는 것은 무조건 좋다라는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야사를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시대적 조류였더라. 그 격동하는 그 시대에 사람들이 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도 그 시대를 거슬러서 아니야 나는 하나님 중심이고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생각이요. 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나도 그렇게 가죠.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욕망과 본능에 지배되어 행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1절에 가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여기도 보았다라는 게 나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세린이에요. 그런 사사기 14장 15장에 나오는 행적을 보면 나세린과 정 떨어진 모습입니다. 그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고 시체를 만졌으면 안 되는데도 사자 시체에 담긴 꿀을 손으로 다 파먹었고 술을 많이 마시게 되는 결혼식 잔치를 베풀었다. 이 삼손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의 의미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구분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신약적인 개념으로는 사실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그래서 삼손은 결단코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도 안 되고 독주를 마셔서도 안 되고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는 그런 신분이 그래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것.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 정체성을 몰라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알면서도 가요. 삼손은 여호와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거 따라갔잖아요. 자기가 옳다 생각하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것만 취하여 그것을 옳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가만히 보고 내보다 더 뛰어난 선각자들이 이것은 악한 것이고 이것은 선한 것이고 이것은 그릇된 길이고 이건 실패의 길이고 이건 성공의 길이다. 이걸 가만히 보고 그런 선각자의 길을 딱 보고 취해야 되고 또 내보다 인생을 많이 살았던 부모님 혹은 선배들, 학교 선생님들 이걸 가만히 들어보고 이것이 옳다면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삼손은 막무가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그것은 틀렸다라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기에는 이게 옳고 좋은 거야. 땡! 이 길 가면 그 결과가 뭔가요? 그 결과가 주관적 의지의 배려이 아니라 아직과 편협된 고집의 이 결과가 뭐라고 나옵니까? 들릴라를 만났을 때 들릴라가 하도
헛조르니까 그가 정직하게 진심을 내어 말합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머리가 밀려서 잡혀갑니다. 그 잡혀간 그림이 렘브란트가 그린 바로 이 그림이에요. 여기 그림을 보세요. 제가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는 없지만은 16장 2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을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무서운 겁니다.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아니 애초부터 악한 사람이면 뭐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께 구별받은 사람이고 능력을 받은 사람이고 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는데 그 눈으로 자기 보기 좋은 것만 이거 내가 보니까 내가 내가 옳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 눈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눈이 뽑히고 마는 거예요. 이게 그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이 들릴라의 모습은 머리카락을 뜬 들릴라 그리고 눈 뽑힌 삼손 그의 빛은 어디로 갔단 말입니다. 눈을 빼버렸다. 이게 그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격동의 세상 속에서 마지막 순간의 삼손은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그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고 삼손이 그 눈을 잃고 나서야 진짜 빛을 보게 되고 진짜 옳은 길이 어딘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입니다. 물론 저도 그런 경험을 많았어요. 잃고 나서야 외양간 꽂힌다는 우리 한국의 속단처럼 많은 걸 다 잃어버린 다음에 돌아오는 거 소용없습니다. 그것을 복구가 거의 불가능해요. 아까 그랬죠.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 잃으면 복구가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는 애초부터 삼손같이 그런 걸 보서는 안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딱 잡아채는 거예요. 야 지금 뭘 보는 거야 이리 와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낚아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을 생각해 삼손을. 눈을 뽑히지 않고서 참된 길을 갈 수 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이 안타까움과 애통이 있습니다. 눈이 뽑히지 않고 그 길로 갔으면 성경의 결론이 뭡니까? 그는 위대한 사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사사,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가 눈이 뽑히고 나서야 얼마나 자기가 본 것이 헛된 것이고 잘못된 것을 보았고 잘못된 길을 갔는지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세상은 눈이 가려진 세상입니다. 온 세상이 우리 눈을 가리려고 해요, 지금. 이것은 지금만 아니고 역사 속에서 항상 있어 왔던 것인데 제가 역사하니까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그 다음 대학원 한국에서 했거든요. 그 대학원에서 만난 선생님이 그 역사신학, 그 프랑스에서 프랑스 파리 4대학 소르본노, 파리 10대학에서 공부하고 저하고 참 저는 정말 너무 재밌게 공부했어요. 참 그분한테 많이 배웠어요. 세상을 보고 학문을 보고 성경을 보고 보는 눈을 열어주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이 그때 제가 역사를 공부했거든요. 이 세상은 우리의 눈을 가리려고 한다. 우리의 눈을 가리려고 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 그거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 이게 10분, 20분 말씀대로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블레셋은 누구인가? 삼손처럼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나시렌으로 부르받는 크리스찬들을 파괴하는 이 블레셋은 오늘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막시즘이 실패하고 나니까 막시즘하고 네오막시즘은 전혀 다릅니다. 이 네오막시즘이 등장함으로써 네오막시즘으로 인해서 90년대부터 한 30년 동안 지금 온 세상을 더럽히고 있잖아요. 이들의 가장 여러분 이 네오막시즘 위에서 밑에 다 아류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랩팅 이데올로지, 레디컬 이슬라미즘, 소셜리즘, 커뮤니즘 다 나오는 거예요. 이 네오막시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면 다 거두절미하고 이게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의해서 나오는데 복잡한 게 많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나온 이게 뭐냐면 야
우리 1%, 10%만 위에를 차지하고 나머지 90%, 99% 너희들은 우리가 던져주는 거 먹고 그냥 살아.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로 따라가면 우리는 위에서 던져주고만 먹는 이 애완견, 펫 동물, 개나 소나 개와 양 이런 동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위에서 다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하수인들 지켜서 던져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게 보입니다. 최고의 전략은 이 네오막시즘 위에는 물론 악한 사단이 있습니다. 악한 사단이 영적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최고의 전략은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많습니다. 그 밑에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캔슬 컬처, PC, 워키즘, 레디컬, 페미니즘, LGBTQ 다. 근데 그 뒤에는 또 폭력을 정당화한 해체주의, 가정과 커뮤니티와 나라와 국가를 파괴하는 해체주의 있고, 그 뒤에 포스트 모더니즘, 그 뒤에 네오막시즘이 있고, 그 뒤에는 악한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전략은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삼손처럼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네오막시즘에 의해서 교육, 문화, 언론이 장악되고 이 악한 사탄의 마지막 세대의 악한 사탄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 교육을 장악하고 문화를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는 그 대표적인 게 한국의 정교조가 나왔죠. 정교조 교육 파트에서 30년 전부터 나왔잖아요. 지금 한국의 교육을 다 엉망을 만들어요. 엉망. 이것은 against God, against the truth, against the real fact, 하나님을 대적하는 물이다.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소논문을 봤어요. 이분은 마랄 살마시라는 분인데 이란계 독일 학자예요. 이분이 글을 올린데 그 제목이 Supremacy and the Victimhood, the Political Psychology of Islam. 이걸 정확하게 해석하면 우월주의와 비애식, 이슬람의 정치 심리학인데 이분이 정치학자면서 사회학자예요. 이게 뭐냐? 우리 이슬람 사람들, 특히 이 사람 이란 출신이니까 시아파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이란 시아파. 우리는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죄송합니다. 이 북한의 사람, 저 갓나 새끼들, 백인들 다 엉터리야. 우리는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 하면서 서양 문명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들 서양 문명 한 번도 일으킨 적이 없거든요. 서양 문명처럼 빛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옛날 페르시아 그거 좀 있었지만은. 그러면서 비의식이 있는 이 두 개가 믹스를 합해가지고 온 세상을 교란시키는. 이분의 글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똑같습니다. 한국에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딴지그룹에서 2025년에 450억 원을 벌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사람이 450억 원이나 돈을 벌어서, 여기 말하자면, 이 작년 한 해에 3천만 달러. 그죠? 30밀리언의 돈을 벌었다. 이거 보면 거짓과 진실을 위해 온 99.9%가 거짓이에요. 선전선동입니다. 이런 좀비란 말은 제가 대학원에 행정할 때 그때 처음 이거는 학문적 용어로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영화에 나오는 좀비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이 좀비는 아무 생각 없이 남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 국가 정부에 아무 생각 없이 창조적 아이디어 없이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을 좀비족이라고 했어요. 저도 시험 칠 때 이런 걸 예를 다 들고 했는데 이 사람의 거짓과 진실을 외면한 말을 듣게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이 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그냥 돈을 갖다 바친 사람들 아무 일을 하지 않고 1년에 450억을 벌었다. 이런 놈들은 전부 돈과 권력과 여자만 좋아한다. 여러분, 돈과 권력 제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악용되는 거고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삼손처럼 눈이 파이지 않으려면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시린을 부름받은 우리가 삼손처럼 눈에 좋게 보이는 것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크리스찬이 될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왕자고 공주인데 이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냥 제 속에서 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신데렐라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눈을 떠야 돼.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온갖 욕망에 사로잡힌 현대인들, 그게 교회 안에 침투하고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사자보다 강하나 꿀에는 약한 자예요. 엄청난 힘이 있어서, 엄청난 파워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사자보다 강하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그 욕망, 여자를 보고 물질을 쫓아가고 그 서부 지역의 팔레스타인 그 땅에만 그런 이방인들 것만 쫓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우상을 쫓아가는 그 모습, 꿀을 쫓아가는 자, 그 이름이 삼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진리와 진실을 볼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시력을 잃은 것이라. 이 시력을 회복하고 눈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갔지만은 맞아 잠깐 보겠습니다. 한 5분이면 끝나겠다. 한 사냥꾼이 멧돼지를 잡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덫을 놓지 않았다. 첫날 멧돼지들 앞에 옥수수 500kg을 가져다 놓았다. 배가 고팠던 멧돼지들은 곧장 달려와 옥수수를 먹기 시작했다. 다음 날 옥수수 옆에 작은 담 하나가 생겼다. 멧돼지들은 그것을 보았지만 여전히 옥수수를 먹는 데만 집중했다. 날이 갈수록 담은 조금씩 높아졌다. 하지만 멧돼지들이 바라보는 것은 오직 옥수수뿐이었다. 그렇게 15일이 지나자 담은 이미 멧돼지들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었다.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만 남아 있었다. 밖에서 보면 누가 봐도 덫을 놓은 거지만 멧돼지들에게는 옥수수가 전부였다. 바로 그때 철문 하나가 담벼락 사이로 떨어졌다. 순식간에 자유를 잃은 것이다. 사냥꾼은 멧돼지들을 한 번에 가두지 않았다. 조금씩 천천히 그들을 가두었던 것이다. 살다 보면 이렇게 조금씩 자유를 잃게 되는 순간이 온다. 처음에는 당신이 어디 있는지만 묻던 연인이 다음에는 누구와 있는지를 묻고 결국에는 어디를 가든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가 된다. 또는 처음에는 조금만 더 일해달라고 부탁하던 상사가 나중에는 주말까지, 결국에는 당신의 삶 전체를 요구하는 모습에서도 볼 수 있다. 니체는 말했다. 가장 견고한 감옥은 벽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스스로 감옥 안으로 걸어 들어간다. 가장 위험한 함정은 억지로 강요되지 않는다. 조금씩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질 뿐이다. 당신은 지금 당신 앞에 놓인 옥수수를 아무렇지 않게 먹고 있지는 않은가? 이 글은 책 니체의 초월자의 자, 이건 니체는 학자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니체의 초월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독일어 보면 그 위버맨시, 위버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오브라는 뜻이에요. 위에. 그러니까 니체는 이런 상황 속에 극복할 수 있는 초인을 이야기해요. 초인은 우리가 말하자면 정말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그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이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월커 라슨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얼마 전에 미국 잡지에 글을 기고했어요. History Study, 역사를 연구해야 된다. The antidote to the addiction of the present. 현재라는 중독의 해독제. 참 말이 어려운데 핵심은 이겁니다. 현실이라는 사슬에 묶인 사람들은 현재 일어나는 일만 우선시하고 그 외의 것들은 모두 소위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집어던지다. 과거를 보지 않는 거예요. 어제의 나를 보지 않으면 오늘의 나를 볼 수가 없고 내일의 나를 판단할 수가 없고 미래를 건설할 수가 없는데 어제의 나를 잊어버리고 바로 오늘 나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놀듯 시시각각 쏟아지는 뉴스는 종종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감정을 이리저리 흔든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하듯이 이 사색은 띵킹인데 띵킹을 해야 되는데 맨날 그 구글이나 AI에서 검색만 하는 거예요. 저도 검색 많이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했어요. 생상서 테스트도 검색했어요. 이 색상 어떤 사람인가. 필요할 땐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띵킹,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검색에 사로잡히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사로잡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각이 지배당하고 우리의 감정을 이리저리 흔든다. 현재 일어난 사건들을 휩쓸리다 보면 과거에 대한 기억은 물론 과거로부터 배우려는 자기 성찰에 대한 추구마저 사라진다. 무슨 말입니까? 어제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오늘의 나를 더 아름답고 멋있게 꾸밀 수가 없고 오늘의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내일의 나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눈앞의 것만 아니고 어제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우리 이런 말을 합니다. We become what we worship. 내가 숭배하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그런 사람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처럼. 여러분 우리 눈이 가장 코어입니다. 우리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것을 통찰하는 인사이트고 비전이고 관점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중요한 그 다음 단계 밸류 시스템. 무엇을 더 가치를 여기는가. 내가 돈만 귀중하게 여기면 온 세상에 돈이 가장 귀중한 밸류 시스템에 쌓입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랑 굿 릴레이션십도 필요하고 가족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과의 아름다운 관계도 필요하고 근데 이 가장 코어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그 다음에 behavior pattern. 그 다음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행동 패턴하고 무슨 말하는지를 다 보면은 이 사람의 코어에 그 가장 중요한 중심의 눈에 그게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이렇게 들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번에 다시 놀라운 은혜를 발견했는데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바르면은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러나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우리 온몸의 등불이다. 우리를 밝히는 바로 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롯을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간 롯은 결국은 망했습니다. 그 와이프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세상은 온통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눈으로 보기에 좋기만 하면 그것이 전부이겠습니까? 때로는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지만 눈으로 봄에 넘어 있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참된 것을 볼 수 있는 해안, 참된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 가사 중에서 이랬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이게 원 가사는 이래요. 이 가사의 제목은 나 전에는 옛날에는 잃어졌으나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나는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 발견됐고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셨고 전에는 앞을 못 보던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보게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삼손처럼 눈이 뽑힌 사람들입니다. 다 죄인이었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인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그 뽑힌 눈이 다시 복구가 되고 회복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그게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종말의 시대에 살아온 우리의 이야기가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이것까지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하고 이 두 개를 꽉 붙잡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그까지 기억함으로 삼손과 달리 우리 눈을 떠서 진리를 보고 진실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삼손과 달리 그 눈을 떠서 참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짜가 아니라 그 넘어서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신 것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잃었네. 2절 다시 합니다. 잃었던 생명, 잃었던 생명 찾아잡고 광명을 얻었네. 잊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삼겼던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냐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축복 기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우리가 세상을 보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에 의지하여 세상을 진리를 바라보고 진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모든 자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